전국은 이같이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이 귀한 찬송이 저에게는 아주 가슴에 딱 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유치부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설날 하나님의 덕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먼저 덕담을 나눠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설날이면은 이제 먼저 차례를 지내고 그 마을 어르신들에게 세배하는데, 아버님이 우리 형님하고 저의 손을 붙들고 마을의 제일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배를 했어요. 근데 세뱃돈 그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세뱃돈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어. 세뱃돈 없었어요. 그런데 세배하고 나면은 그 어르신들이 덕담을 주세요. 근데 그 덕담이 그냥 지나가는 덕담이 아니고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덕담을 주신 것이 아주 1년 내내 마음에 새겨져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마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농경지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 마을 공동체 속에 그 집집마다 형편과 사정을 다 잘 알지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집집마다 그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덕담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덕담을 받고 마음이 흡족하게 되고 아주 정겹게 되고, 그리고 또 존경하게 되고, 언제든지 만나면 그냥 한 가족같이 그런 친근감이 있어가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그런 시간이 된 것이 지금도 마음이 든든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웃집도 잘 몰라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랫집에 내가 아주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데, 인사를 하는데, 엊그저께는 식구가 다 나오더라고요. 인사를 하렸더니만 나를 시선을 두지를 않고 딴 데 쳐다보고 가버리더라고요. 인사를 못했어요. 그래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공동체, 한 몸 된 공동체, 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늘나라를 이루고 여기서 복을 받고 그리고 참 행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마음이 참 뿌듯하고 예수 믿는 것이 참 잘했다. 그렇죠? 아멘 합시다. 그래서 참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지고 나누어라. 복을 나누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복으로 덕담을 나눌 수 있는가? 이 구약에는
아무나 할 수 없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이 이런 복을 나눌 수 있는, 덕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었어요. 이 아론의 아들들은 그 직책이 뭡니까? 제사장이지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들만이 이걸 복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이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하는 자들입니까? 기도하는 자들, 기도. 그래서 백성들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중보기도 많이 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덕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하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지요. 그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그 경륜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을 바로 알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었지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참으로 중보기도 하는 그런 자격을 얻은 자들이 덕담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마음이 좀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덕담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마음이 찔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에게 큰 위로를 해주시는데, 예배소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들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다 똑같이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약의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이 예배자의 주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자의 주인공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흠양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들에게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귀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덕담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는 예배 드리는 공동체만 아니라 서로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 중에서 무슨 교제가 중요합니까? 무슨 교제? 악수하고 인사하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들에게 이 교제 중에서 가장 큰 교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서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아 흠양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덕담을 나누는데, 무엇의 분량에 찰수록, 기도의 분량에 차면 찰수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덕담은 하는데, 덕담이 그 수준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수준이. 그 수준이 기도한 만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에 병이 있는데 무슨 병이냐면 눈물병이 있어요. 눈물병.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기도의 분량만큼 이루어지는 줄을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만큼, 기도하는 만큼, 즉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중보한 기도의 그 분량만큼 그 덕담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덕담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축복이네요. 하나님의 덕담의 내용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면은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이요? 지키시는 복. 지키시는 복. 이 지킨다는 말은 울타리를 치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독수리 날개 아래 품우리를 품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울타리를 친다, 그런 말이죠. 보호하신다, 세심히 보다, 즉 예적 내적 시험에서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지켜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지킴을 받을 것이 무엇일까요? 북한 군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거 중요하지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너희는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제일은 마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환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6.25 때 폭격이 와서, 그래서 어머니가 폭격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어머니 품에 있는 아기는 놀라지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지켜줘서? 엄마가 지켜줬어. 사실은 엄마가 그 아이를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어머니 죽었잖아요. 못 지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이 되었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마음이 아주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죽었는데도 그 품속에서는 아이는 안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세상에 어떤 풍파와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고 덕담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이면 그리하면 너희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거로 하나님을 보았거늘 네가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고 말씀해 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진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시작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는 방법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참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이 씨의 존엄성이지. 씨의 존엄성.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이거를 시인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를 다 바꾸려고 그러네. 요새 동성애 문제가 이게 뭔 문제입니까? 이제는 가족이 뭐까지 가족이 됐어요? 짐승까지 가족이 되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짐승을 가족의 반열에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짐승이 사랑스럽고 이쁘지만은 그건 사랑스럽고 이쁜 것은 그건 탓할 필요가 없어요. 의료도 돼요. 그러나 가족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우리 가정이 한 가족이고 우리 공동체가 한 가족이고 할렐루야. 이런 속에 이 속에는 이 가족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죠.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주시는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사 이것이 우리들에게 뭘로 다가오게 돼요?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꽉 차고 넘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향하여 드사 하고 말씀해 주신 더욱더 아주 적극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향하여 드사라는 말은 받아들인다, 열망한다, 공급한다, 열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런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아주 역동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역사를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그냥 평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평강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무하시고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무하시고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그 요양보 시설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한 20명 돼요. 근데 그 20명 되는 그런 직원 속에도 이게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가지고 저렇게 삐치기도 하고 이런 오해를 사기도 하고 아주 웃어 죽겠어요. 어떤 때는 속이 많이 상해요. 속이 상할 때는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이해가 돼. 용서가 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 그렇게 용서가 되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와요? 평강이 와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와요. 이런 평강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고 뭘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그냥 차고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은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만이 이것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활 속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실천될 수 있는 거예요. 확증이 되는 거예요. 이런 평강, 이런 평강.
이런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차가워 넘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에 참 용서가 있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이런 역사, 이 놀라운 축복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독담을 나누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 주심을 우리는 덕을 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덕을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